그 언약에는 세 종류 언약이 있죠. 세 종류 언약. 예언된 언약. 구약에는 예언된 언약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 성취된 언약.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걸 성취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렇게 세 언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미 세계복음화 하나님 완성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준비해 놓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 이미 다 세계복음화 무너진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모를 뿐이지. 왜냐하면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그 완성된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그걸 완성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성된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쓰임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을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된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세계복음화는 이미 언젠가는 된 사건인데 이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 가나안 정복은 복음과 세계 복음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땅이기도 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냐? 다 된 일이지만은 어떻게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누구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에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 이거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 번째는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네 번째로 그 언약은 언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좀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거다. 이미 다 완성됐어요. 세계 복음화는 언젠가는 다 이미 사단은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냐? 이 세계 복음화 완성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이 세계 복음화 누가 완성하셨냐 이미 그 완성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가 누리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다. 나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보니까 내가 주기로 한 땅, 그 땅 그랬거든요. 누가 주기로 한 땅?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오해해요. 막 내가 열심을 내고 막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요, 이 세계복음화 이미 먼 훗날 되어진 사건인데 이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100까지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죠. 다 이룬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완성하셨다? 세계복음화는 이미 된 사건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사건입니까? 빨리 예? 된 사건이란 말이죠. 이미 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사단을 꺾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가 도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미 되어졌어요. 이미. 언젠가는 그 시간표가 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200년 후에 올지 150년 후에 올지 아니면 가까이에서 세계복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되어진 그 시간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된 사건이라니까. 여기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슬람이 이 땅을 장악하고 사단이 3단체가 장악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지만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면 이미 된 사건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이걸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세계복음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이루어진 사건을 향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달라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네. 두 번째로 결국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 뭐냐? 언약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분명히 붙잡은 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틀림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이 삶 서밋의 응답인데, 이 이삭이 그 응답을 받았거든. 이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이미 강단 말씀 주일날 할 걸 지금 조금 말씀드리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된다. 그러면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육신적으로 성공해야만 그게 재창조의 유일성의 응답이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업이 굉장한 일이든 아니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꼭 성공해야만, 내가 무슨 장관이 돼야만, 부자가 돼야만, 세계복음화, 그게 기능 서밋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런 육신적인 응답이 따라오더라고, 성경에 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 아니 요셉 보시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사람 살렸지만 처음에 노예였잖아요. 노예.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기능 서밋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럼 내가 뭐 육신적으로 성공 안 해도 돼. 내가 세상이 말하는 출세 안 해도 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기능 서밋이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것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왕이면 대통령 돼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비록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봤다면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괜찮다란 말이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여기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나 꼭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면, 그 일을 내가 임만을 누리면서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그게 기능 서밋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는 되어진 사건이지만 그 되어져 가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군 선교대회 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네 편, 내 편 없어요.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딴말이 나옵니다. 딴소리 나와요. 결국에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니까. 틀림없습니다. 물론 강단 말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면 그 말씀 따라 철저하게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하고 대화, 커피도 한 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막 거의 100%.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있죠. 막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육신적인 말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깝다.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말 안 해도 다 통합니다. 여러분.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읍시다.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 찬양하는 시간 안 보이다 말씀할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써요. 한 분 뭐라고 썼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갖고 오더라고. 또 나한테 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지금 뭘 써갖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하여튼 굉장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계복음화는 방법이 아니고요. 이미 된 사건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은 제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담는 렘넌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기다리셨냐?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기성세대는요, 여호사 갈렙 빼놓고는 안 바뀌어요. 계속 자기 기준 가지고 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어떤 분은요, 참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말씀드리면요, 네 목사님,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쉽게 같이 대화가 되고 쉽게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미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하고 합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네, 예, 맞습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복음을 위한 거, 세계복음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지 다른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들어. 그냥 아이고 참 강단 말씀 놓치니까 그래요. 그러면 계속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체험, 내 상처 가지고 계속.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지 모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벨이죠. 아벨 비록 죽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죽었어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복음화에 할 수 있도록. 아벨은 죽었죠. 자기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언약 때문에 죽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 얼른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빨리. 히브리서 11장 4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5페이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비록 자기 뭐 많은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게 제자예요. 언약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고 지금도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영향을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도 아벨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31절. 잘못 제가 보내드려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제자다. 정말입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강단 말씀이 복음이지 뭐. 복음의 말씀. 네 번째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적 한을 갖고 있는 사람. 언약적 한. 단순히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적 한.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제대로 렘넌트를 세우는 해로 내년에는 지금 너무 어린 후대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고 일반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상이다, 비상식이다.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렘넌트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완성한 세계복음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시는 일이고 언약 붙잡으면 되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이미 되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이미 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죠.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 오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이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